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매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떳떳함이 없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오늘 또한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거만하며 우리 안에는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난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해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기쁘게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함께 몸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four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주님께 함성. 주 자비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우리 모두 주님께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춤추게 합니다.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숨기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 우리는 외치는 주님과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이끄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의 영광을 외치는 세대. 주의 영광을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나를 낮은 자를 위해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온 만물의 주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우리 소리 높여 주의 평강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낮은 자를 위해 주의 평강으로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높으신 주님 주님 가장 낮은 나를 위해 주의 평강으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위대하신 그 만물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 마음을 낮아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원하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많은 고민과 그 많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계신 모든 그들을 접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가득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인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마음을 나누고 서로 믿으며 사랑하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고난 중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비전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구동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수고하는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적인 눈과 귀와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청년교회를 주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역자이신 김사무엘 전도사님, 김실한 전도사님, 정백선 전도사님, 그리고 간사님들 위에도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담게 해주시고 그 위에 축복이 가득히 임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역마다 그 자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주님, 한소망교회 안에 주를 바라보는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과 다른 시험들을 보는 수험생들에게도 평안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제가 그 특밤 때 배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소통을 잘해야지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소통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많이 보신 말씀이죠. 이거 많이 우리가 들었던, 그리고 사실은 매주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씨앗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 혹시 이 단어와 관계 없으신 분 계신가요? 그분은 좀비입니다. 네, 살아있으나 움직이나 생명이 없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뭐 중요한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사는 것 자체, 뭐 여기에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서서히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 가면서 점점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릴 때는 그저 살아가고 뭔가 재미있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하지만 이제는 이 삶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지만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아마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뭐 간단하죠. 지금 평소에 하고 계시는 거 생각하시면은 아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떤 출근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어떤 것을 위하여서 뭔가를 한다든지,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어떻게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좀 우선순위를 쏟고 뭐에 좀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갈래의 길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 돈, 너무 제가 1차원적으로 그림을, 돈과 두 번째 건 뭘까요? 그렇죠, 명예.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이 고픈 분들이 지금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관계, 네, 관계. 여러분 제가 원래 사실은 이거 남녀가 이렇게 뭔가 가치 있는 사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배 아플까봐 제가 이제 하지 못했는데 죄송해요. 지금 어우 나왔어요. 이런 연애의 문제라든지 뭐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네? 뭐 어떤 거? 애기? 와, 정말 예상 못한 답인데 즐거움과 기쁨, 어떤 이제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또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꽂혀 있는 게 어떤 거세요? 저는 20대 중반 정도에, 저는 20대 초반에는 제가 약간 음악에 꽂혀 있었고 20대 중반에서 이제 좀 넘어갈 때 실제로 좀 연애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죠. 제가 한 27에 했으니까 저희 아내 26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연애에 확 꽂혀가지고 그 결혼을 해야겠다는 거에 꽂혔어요, 제가. 그래서 연애를 그때 처음 했어요. 그 전까지 연애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에 꽂혀 있으니까 만나도 음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가 음악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면 음악이 흘러나오면 저는 이제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거죠. 죄송해요.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직업병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드를 막 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코드다 지금. 제가 이런 정도로 막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다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나이에 또 인생의 삶에 대해서 뭔가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돈을 벌어서 번듯하게 살아보겠다. 누군가에게 뭔가 좀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치관은 사실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지금 딱 본인을 보면 딱 드러나요. 내가 어떤 데 가치를 두는가. 예를 들면 지금 약간 그 패셔너블 하신 분들은 이제 패션에 사실 가치를 살짝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떤 시간이나 돈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거, 뭐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스스로 지금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죠. 나는 굉장히 원빈보다 잘생긴 것 같고 나는 능력 있고 영어도 잘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겪었을 때 그 또 느낌은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또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투영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에 대한 가치를 따진다면 사람을 만날 때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치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관계 중심적이거나 이제 내 편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내 편인가? 악원이냐 적이냐 이게 되는 거죠. 넌 누구 편이냐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에 따라 또 예를 들면 연애에 꽂혀 있는 사람도 이렇게 되죠. 이성을 만나면 얘는 가능성 있는 애인가 없는 애인가. 이 사람은 어떤 웃는 사람들 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능성 이제 이런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기도 비추게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도 내가 계속 하는 일상적인 행동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저희 농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기 대표 주자가 하나 있는데 농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늦게 끝나고 와도 농구를 항상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심사가 그렇게 있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아마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는 거겠죠. 제가 볼 때 굉장히 가치관이 농구, 운동에 대해서 뭔가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춰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것인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보통 지칭하는데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맞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이런 가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읽는 말씀 있죠. 우리 오늘 말씀에도 읽어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여러분들 항상 읽으시는데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온 약간 단군 신화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구전으로 막 전해오던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태초라는 이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은 창세기에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 말씀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이 요한 우리는 이 저자를 요한이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때 처음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가치관. 자기가 이것을 쓰게 된 세계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인의 마인드는 이런 것이다. 이런 데서 출발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것을 얘기하자면 다른 복음은 이제 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 이렇게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곧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다. 이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들이 여기에만 많이 실려 있고, 특별히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고, 특별히 또 거기에 실려 있는 비유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대신에 초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서두의 내용, 그 가치관이 이 요한이 보는 세계관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그 요한의 세계관이 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질문부터 아마 시작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 혹시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게 보통 제가 보니까 청년들 상담해 보니까 언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냐면은 잘 안 될 때, 뭐가 안 풀릴 때, 난 뭐지? 아니면 이제 실족을 했을 때, 실패를 당하고 이게 뭐 자꾸 트라이 하는데 뭐 안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난 도대체 뭐지? 난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혹은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저주는 아니지만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꼭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요한의 가치관, 그가 생각하는 후의 마인은 뭐였냐면, 그가 생각하는 가치는 뭐였냐면, 이 신앙 고백, 이 앞에 나온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게 그 강사분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라 하는데, 이게 설화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뭐죠? 그 전설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영어 단어로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그 성우가 하면 막 그런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 이게 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이 영화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 판타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In the beginning 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따라할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이 될 수도 있고 뭐 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계속 2절.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넘기겠습니다. 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넘겨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 여기까지. 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어떤 뭐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설화 같은 거죠.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초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내용은 딱 와닿으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대. 그리고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빛이신데 그게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세계관이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저에게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었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 선지자라든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게 이제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신 거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그리고 반대로도 읽을 때도
성령이 감동이 있어야지만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자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이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말씀에 강조를 두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앞에 그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곧 이 말씀이라는 이 진리에서 시작된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일어났거든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갔던 그 잘못됐던 그 당시의 캐톨릭을 이제 반하여서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암송하시는 구절 하나씩 거의 있으시죠? 저는 창피하게도 그 암송을 제일 먼저 했던 구절이 언제 제가 제일 먼저 암송을 했냐면 밥절 외울 때 수련회에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어머니를 따라가서 외운 요절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전 이거 정말 평생 안 잊어먹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초등학생이 돼서 제가 교회에서 살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진짜 실제로 교회에서 살았는데 교회에서 살 때 교회 화장실을 가잖아요.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근데 좀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좀 오래 있어야 될 때, 오래 이제 있어야 될 때 딱 가면 앞에 말씀이 붙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까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건 운명이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오래 이제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힘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머리에도 힘을 주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외운 것이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였어요. 그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외우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이 말씀이 놀랍게 제 삶에 역사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이걸 받은 거예요. 제 또 마음에 제가 뭐 이 말씀 통째로 제가 받았어요.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맨날 어렸을 때 제가 도깨비 강시 영화 유행했으니까 이제 무서워하고 이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물러간다고 이렇게 저한테 세뇌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세뇌도 됐지만 그 말씀을 제가 또 받아들이고 선포를 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수련회에 가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담력 테스트가 있었어요. 항상 그게 뭐 철로역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막 귀신문장하고 막 있는 거예요. 형들 누나들이. 저는 이제 어릴 때 따라갔으니까 그럼 이제 무섭거든요. 근데 저는 무섭지가 않고 형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막 그 더 놀려주고 막 이랬는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리고 영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영접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나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흔들릴 수 없는 그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여러분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저도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와닿지 않는 얘기이긴 한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 하나만 믿는다 그래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서 후회 마이가 시작이 되죠. 나는 누구인가?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길 돌아가시고 나무가 시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써놓은 그 말씀만 믿어도 이렇게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의 능력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상한데요. 정말 믿으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만약에 저도 반성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아마 일산 땅과 파주 땅을 뒤집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실현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이 사람을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그 정도의 어떤 우리의 믿음과 그런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고 해도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서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해요. 지금도 뭐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지난번에 특밤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죠. 자, 여러분 저 한번 봐보세요.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자, 하루에 성경책 한 장 이상 읽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삶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하나만 읽어도, 제가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외우고 살았는데도 제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수도 없이 말할 만한 일들이 제 인생에 간증으로 펼쳐졌는데,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펼쳐질 수가 있고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말씀 한 구절인데, 근데 만약에 그게 더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한 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변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써놨나요? 네, 써놨네요. 한번 보이세요 혹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밑에는 세 번역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자, 여러분 어떤 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문으로, 한 다리 건너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해석이 된 얘기를 듣잖아요. 직접적인 이야기를 또 접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변의 또 조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그 이야기, 그 메시지는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변함없는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였는지 지금 제가 질문은 안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다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였는가? 그냥 내가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아는 것이 제사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꼭 봐야 되는 말씀을 사랑하고 삼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복음 자체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만약에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안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것은 이 빛은 생명을 의미하죠. 우리는 혹시 오해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둠인가? 이럴 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죠. 어둠이 뭐죠? 그렇죠. 많이 요즘에 최근에 나왔었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삶의 어둠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접했을 때 그 가치관이 이거는 얼마짜리인가? 이거 하면은 내가 좀 성공하겠네. 이렇게 비춰지게만 된다면 거기에 빛이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빛이 없는 그 세상과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구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가? 내 안에 모든 영역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헌금,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특밤대 오셨던 우리 강사분 중에 그 카피라이터 강사님 계셨잖아요. 문혜란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다른 데서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런 얘기 하셨죠. 우리가 사역하는 거, 섬기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낮은 자리 사역하는 거, 찬양팀 하는 거, 방송 뭘 하든지 이 자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X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섬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나를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삶을 분명히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책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모아도 부족하다. 자, 그러면 그 부족한 거를 여기에 꼭 필요로 한 여러분에게 그 처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진짜 필요하다.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추려주신 거죠. 그런 말씀도 우리가 만약에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해같이 우리를 비추시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꼭 읽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포커스가, 삶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혹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습관이 변해야 될 텐데, 그 습관이 변하려면
그 습관이 바른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변하려면 말씀은 그 안에서 뺄 수가 없어요. 뭐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강조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체예요. 그리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이건 장경철 목사님이 하신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읽어볼게요. 말씀을 읽으면 세계관이 바뀐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에 습관이 들면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멘. 믿으시나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 아까도 찬양했을 때 사랑이 오셨다고 낮은 날을 위해 오셨다고 고백했는데 그 오셔서 하나님이 노시겠어요? 오셔서 뭐 그냥 와가지고 나 왔어 좀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최고의 명강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강사는 설명을 엄청 잘하죠. 그리고 저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중이 청중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확 사로잡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안 졸고 다 그걸 완벽하게 알아듣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인데 신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방법을 쓰고 계실까요? 안 쓰고 계실까요? 안 쓰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쪽집게 과외 선생님 같은 신분이에요. 우리에게 1대1로 찾아오셔서 분명히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 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러냐면 이것 중에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저한테 지금 말씀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좀 깨달아라, 들어라 하고 여러 가지 주변과 상황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해지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열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꼭 일어나게 될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딱 그 한몫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품은 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마음 주시는 거 just do it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 있으세요? 걱정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죠? 어떻게 말씀 들으셨죠? 기도하라고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더 잘 알고 싶으면 말씀 보라고 들으셨죠? 해보셨어요? 그쵸, 해보셨죠? 해보시면 어때요? 제가 확신하는 건 여러분 하면 됩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생명이 되셔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또 하나님, 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자로 지금도 바로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과 또 많은 환경과 조건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그것들을 쌓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알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그 모든 믿음의 결단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 한 장을 읽더라도 그 한 장 안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말씀이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하나님 남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승리 기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에 보면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바로 그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씀으로 단련시키시고, 내가 그 단련 받고 났더니 그 이후에 내가 주님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것이며,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바로 그 아픔,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바로 그 아픔, 그 때문에 내가 성숙할 수 있는 바로 그 아픔,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다 단 말씀이요, 내게는 다 꿀송이 같이 단 말씀, 내게는 다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봤던, 우리가 들었던 바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바로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정말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그리고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생명대 힘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참으로 세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개인의 그 시간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한 절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 한 절을 보기 위해서 그 한 절을 듣기 위해서 그 한 절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청춘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